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병마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이 희망에 관해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판도라라는 저 하늘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자입니다. 그 이름대로 모든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지상에 보내져서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 에피메테우스는 신들에게 받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그에게 상자를 주면서 당부하기를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도라라는 여인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때의 상자 속에 있던 질병, 고통, 슬픔, 재난, 가난, 전쟁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재빨리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흩어져 버렸고 상자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만 남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질병, 고통, 슬픔, 전쟁, 재난들이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간사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를 이야기로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 전쟁, 가난, 재난, 각종 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아무리 절망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간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점점 몰락하고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최악의 내수 침체, 유가 급등, 환율 하락 등 앞으로 내다보기 힘든 악재들이 겹치면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아파트 값은 매일매일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치는 끝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 마치 식물인간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는 노사 갈등과 각 이익단체들의 제목 챙기기에 볼모로 잡혀 생산적인 상생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져서 자칫 실업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고 경제 활력이 떨어져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가고만 있답니다. 어디 희망을 찾아볼 구석이 한두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염려하는 소리만 들리고
또 한숨소리만 땅에 꺼지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의 노래를 불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한 토막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있어야 할 작물들이 없고 우리에는 외양간의 가축도 없습니다. 농부에게 절망 바로 그것입니다. 한숨과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희망이요, 셋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항상 있을 것인데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하고, 희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어야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수원의 열매가 달리지 않아 소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거둬들일 작물이 없는데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축이 없는데도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의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항상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희망이 습관화되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사막은 불덩어리같이 뜨거웠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아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타고 가던 낙타도 허덕이며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저것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머지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것이다. 과연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습관처럼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빛을 좋아하고 밝은 곳을 보고 빛을 노래해야 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물론 밝은 곳을 봅니다만,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곳을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항상 희망이 있다는 말은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동물 행동학의 세계적 권위자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물학 분야에 보다도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다양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웅이 없는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이다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서 환경 파괴, 불평등, 대량 학살, 전쟁, 테러, 천재지변 등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적절한 도움을 주면은 되살아나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 때문에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열정과 그리고 에너지 때문에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인간은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의 빗줄기를 찾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얽히고 설켜있는 실타래 속에서도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자신의 초라함과
그리고 보잘것없는 목동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봤을 때에 그는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게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4장 8절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희망이라 불렀습니다. 또 시인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희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다른 시인은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가 주 안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 주께 있다고 할 때에 희망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 100세가 넘어 자기 몸이 거의 죽은 자의 몸과 같은 상황이고 아내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인데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우리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안 보이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희망의 근거는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이하에 보면은 남왕국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공격을 해옵니다. 당시 유다로서는 저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자신들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회중 가운데 르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그 말씀을 받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절망주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앞에 밀려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닥 희망마저 희미해져 갑니까? 기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면 그 희망은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운 더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희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노래가 현실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재난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저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